여러분, 성탄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성탄절이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와,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산타 복장을 하고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선물 안 준다고 그러면 울던 아이도 눈물을 뚝 그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소백 어린이집에 차출 받아갔어요. 무엇으로 갔을까요? 풍채도 어디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산타와 잘 어울린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셔서 다녀왔는데 이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 싶어서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그 빨간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렇게 저렇게 기웃기웃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자기한테 줄까 안 줄까 싶어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다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서 제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수염도 붙이고 선글라스도 끼고 신세대지. 요즘에 산타는 선글라스도 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도 쓰고 있으니까 낯익은 아이가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은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은하 이렇게 했지.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했던 말을 흉내를 내도 그 할아버지가 저라고는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한편 참 분장을 잘했다 싶기도 한데 한켠은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지 아빠인데 산타 할아버지 아닌데.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면서 나 이 산타가 아빠야 이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다 이제 양가 어른들도 어떻게 하은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냐 해서 증거 사진을 올려드리니까 그래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말 생각해야 되는 그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과연 이 성탄의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니라 이 산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제가 비록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줬지만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성탄의 주인이 이 산타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울고 웃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정작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에 우리도 그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이지가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었을 때에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주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그 믿음 없고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순종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내가 지금껏 수십 년 또 많게는 몇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의 그러한 행동 거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는 자가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나열된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에 대한 과목은 죄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을 때에 나에게 결실되어지는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나는 이런 죄도 안 지었고 저런 죄도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고 당연히 내게 주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가 사형수로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 사람으로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일, 내가 선한 일들을 행했던 과거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선하신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이 깨트려졌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그 형상을 깨트려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못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품게 된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와 화목해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임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행위의 삶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 로마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가 기억나고 내가 이것이 다시금 지으면 안 될 그러한 죄악이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물질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죄악된 길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키는 것,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삶,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이면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야, 그 길이 아니야. 불러 세우고 또 세우고. 야, 오늘은 이제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 죄를 짓는 그 연약함까지도 수용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중생의 씻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죄를 짓고 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재조명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매일 잘못만 찾다 보면 그 죄 회개하느라 우리는 시간을 다 허송세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죄를 왜 지었냐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았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언제 그 많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물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토로되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져서 씻음 받아야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재조명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씻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재회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내가 행했던 내 생각들, 죄악들, 이런 것들 다 회개 매일매일 같이 회개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게 죄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죄에 집중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더 중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살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씻어주신 것, 깨끗게 하시고 이 더러움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선함,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과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과도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회복과 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 12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들의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죄로 인하여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하심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오늘 거룩한 성탄절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그 섬김과 그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 새 사람을 입은 아버지 중생의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